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맞는 백성인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셨습니다. 새롭게 정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혈적 관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관계,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관계 속에서 새로운 형제 관계를 언급하신 겁니다. 물론 이것이 현재의 혈적 관계를 모두 무너뜨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다 버리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제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혈적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해도 그 속에서 싸움과 미움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속성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싸움과 미움이 존재하는 것이 과연 형제입니까? 그것은 그냥 혈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제라는 법적 관계를 유지할 뿐이지 사실 만나기 싫고 함께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형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형제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되묻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냐 이렇게 되물어요. 그 율법사는 잘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사가 그때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가깝게는 내 옆집 사람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넓게 생각하면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더 넓게 생각하면 같은 시, 같은 도, 같은 나라, 결국은 모든 지구인이 다 이웃이고 나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망상일 뿐입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과도 이웃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겠습니까? 옆집과도 손익의 문제가 발생하면 언성을 높이고 싸우게 되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이웃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봤으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무관심이었고 귀찮은 일을 떠맡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가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즉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혈통이고 옆집에 사는 관계라고 해도 그것은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같이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말대로 실천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자비란 내 속에 자비가 존재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날 때부터 자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자비할 뿐이지 타인에게까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겁니까? 결국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나는 자비를 아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길을 잃어버린 소나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넘어진 나귀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길을 잃어버리고 넘어진 모습을 바로 나 자신의 모습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를 산에 놔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찾은 즉 즐거워해서 어깨에 메고 이웃을 불러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여자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다가 찾음에 벗과 이웃을 불러서 즐긴다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자비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게 자비입니다. 자비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자비가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소나 양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데리고 와서 형제에게 찾아주고 넘어진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단지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내가 바로 잃어버린 소와 양이고 넘어진 나귀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으셨고 나를 일으키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만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비를 깨닫고 그 자비로 살아가게 될 때 가능한 관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자비를 아는 마음으로 서로 만난 교회에서 경쟁과 미움과 다툼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형제자매끼리 다툼과 미움과 시기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자비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증거임을 알고 우리들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봐야 할 겁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자비를 외면하고 산다면 그는 분명 성도도 아니고 천국 갈 자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속성인 자비를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자비와 사랑만으로 가득 채워진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소망하는 천국은 오직 자기만 높여주고 자기만 칭찬받는 자기만 좋은 천국일 겁니다. 만약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자기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당장 하나님께 팔 걷어붙이고 달려들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귀한 줄로 알고 살고 있느냐, 자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제를 사랑치 못한 자기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세상의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에 기울어져 살아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자비 때문에 살아난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똑같이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못났다, 누가 잘났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만날 때 그것을 우리가 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라면 형제 자매답게 서로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또 이웃을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형제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자비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를 이제는 나의 이웃,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긍휼로, 그 자비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인식하게 하시고,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